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우리 본문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읽어보면 문자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마음에 썩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뭐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덤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이게 내한테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이거를 좀 풀어낼 수 있을까?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고민은 그거예요. 뭐 저는 설교를 유창하게 뭐 할 자신도 없고, 뭐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유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좀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뭘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그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늘 설교자로서 늘 고민인데, 하여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더 이상 구원의 문제로 헷갈리거나 미혹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게 제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 쉬운 것 같아요. 꽤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장님이 실력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서울에서는 꽤 유명하여 손님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도 이제 많이 벌었고, 그리고 어느덧 이제 사장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자기 이 가게를, 이 가업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고 그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한 10명이 돼요. 근데 유독 그 중에 한 명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장님은 가게를 물려준다면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누구에게 물려줘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죠. 종업원들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도 종업원에게 가게를 물려주지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아들과 종의 차이입니다. 이걸 그냥 이해가 확 되죠, 그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아들과 종의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이 아무리 사장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다시 말해서 사장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사장님은 자신의 유업을 종업원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은요 99가지 99가지를 잘 지켜도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야단맞을 뿐이에요. 그게 종의 위치예요. 반면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가게를 물려받아요. 왜죠? 논팽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데 왜 가게를 물려받죠? 예? 아들이니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들이니까 물려받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장의 아들이 된 것일까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사장님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종업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 되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들로 태어나면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왜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곧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종업원에게 자유가 있나요? 종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종업원은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합니다. 율법의 종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거나 벗어나면 징계를 받게 되죠. 그게 종의 삶이에요. 그게 종의 삶.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거는 거짓 교사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리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종업원은 뭐에 따라 산다고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종은 율법의 종은 율법에 따라 살아가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가 따르죠. 그게 종의 삶입니다. 그 종의 삶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어요. 자,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면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사장님이신 아버지와 근로계약서를 맺었나요? 그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아들이니까 일하는 거예요. 물론 계약서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근로계약서를 어겼다고 해서 징계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는 거지 뭐 어떤 법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그건 종이나 하는 것이지 그건 아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므로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하는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죠. 하루 종일 먹고 놀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아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자유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겠죠.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 자기 일을 찾아서 할 겁니다. 그게 아들의 자세죠. 그게 아들의 자세입니다. 어쩌면 종업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자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아들의 자유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의 자유. 그 아들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자유함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유함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들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보세요. 왜 사람들이 다 종이냐? 우리나라는 뭐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강했기 때문에 대부분 불교의 종이거나 아니면 유교의 종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또는 미신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무신론자들은 종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종이에요. 무신론적인 철학이나 사상, 과학의 종이죠. 그 가르침에 매여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무슨 종입니까? 율법의 종이죠. 종으로 살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종입니까? 공산주의 사상, 막스 레닌 사상의 종이죠. 그 사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슬람들은 무슨 종입니까? 무슬림들은 무슨 종입니까? 알라의 종으로 살죠. 꾸란의 종으로 산단 말입니다. 알라의 가르침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무속인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귀신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슨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교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으로 살아가요. 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잠깐 올렸죠. 그게 자연스러운 자신의 삶의 환경으로 그냥 여겨버리지 내가 종으로 매여 있다는 의식 자체를 못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종 노릇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무슬림들은 자기가 숨기는 알라를 잘 섬기면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막연히 천국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무속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잘 섬기면 뭔가 귀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종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교주를 내가 잘 섬기고 잘 따르면 뭔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 그래서 율법의 종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과학을 신봉하는 거고, 무속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끝은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 뒤에서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 뒤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의 헛된 것에 매여서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종에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니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대기업 회장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어요. 아이가 어릴 때 해수욕장에 같이 갔다가 거기서 잃어버렸는데 한 30년이 지난 뒤에 겨우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 30년 동안 부모 없이 힘겹게 마치 종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 눈치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종의 삶이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시키지 않으면 마치 불안해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혹시라도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혼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찌질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이네요. 한마디로 거지가 왕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회장님은 그 아들을 즉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좋은 명품 옷도 사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데려가가지고 과장 직책도 줬어요. 너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임원급을 주면은 이게 뭐 아직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좀 경험을 쌓으라고 좀 익숙해지라고 과장 직책을 줬어요. 근데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종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 사람들 눈치만 슬슬 살피고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그냥 회사 생활을, 아니 그 대기업의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면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 눈치를 보거나 또는 뭔가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알아야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례를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자유다, 이거보다는 뭔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더 구체적인 것 같고 더 확실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례를 받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속은 거죠.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보다 할례를 택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데 율법에 매이니까 그게 목숨 걸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매이게 되면은 목숨 걸게 돼 있어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도 효력이 없고 무할례도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나 그 사상에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건다니까요. 그래서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해요. 무할례자들은 할례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들인데 사람의 어떤 교리나 율법의 매임은요,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뭔가에 매여가지고 그 아무 효력도 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게 목숨 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좌파는 다 지옥 간다고 정죄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정치적인 이념을 더 크게 보는 거죠.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념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파는 다 친일파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정죄합니다. 역시 이 역시도 정치 이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이념일 뿐인데 그게 목숨 건다는 것은 그게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효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효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행함이 있어야죠.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죠. 그런데 얼마만큼 행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행해야 구원의 카트라인에 합격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이런 말들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행함이나 율법이나 그 어떤 것들도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안경에 자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싹 베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이고 유튜브에서 어떤 성경이나 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인은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아무런 효력도 없는 주장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효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죠. 왜 종처럼 매여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죠. 여러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효력도 없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은 그 자기가 목숨 거는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매여 있지 않으면 목숨 걸 일이 없죠. 근데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종노릇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예에 가보면 목사님들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분들을 봅니다. 별것 아닌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수 보듯 해요. 그래서 노예 가면 시끄러운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들인데 마치 그것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자유예요. 누가 그 자유를 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예화로던 사장 아들의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 들으면 확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사장 아들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 사장 아들에게 와서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재준 씨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게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재준 씨. 안 그러면 가게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아니요, 재준 씨 예의범절히 발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게를 물려받지 못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손님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보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물려받지 못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아니 주인 되려고 하는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식하면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식하면 가게를 물려받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종업원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예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말들이에요. 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들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아들은 아들일 뿐입니다.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 그럴듯해요. 다 헛소리예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다 헛소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들의 자유. 절대적인 자유예요.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그러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자유를 이용해서 방종하면 안 되죠.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나를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십니까? 나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해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또 비유를 들어볼까요? 사장 아들에게는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사장 아들한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청소해야 될 의무도 없고, 요리를 잘해야 될 의무도 없고, 서비스를 잘해야 될 의무도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가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사장 아들은 무엇으로 행하는 겁니까? 의무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행합니까? 오직 사랑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게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오직 사랑의 종로로 다시고 그거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로부터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본질이 다 벗겨집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 행함의 본질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시고 평가하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행하는 거, 체면 때문에 뭔가 행하는 거, 뭔가 율법에 매여서 뭔가 행하는 거, 종처럼 행하는 거,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것, 내가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긴 것, 그거는요 우리의 업적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죠. 이래서 이렇게, 뭐 이래서 나는 안 한다, 뭐 이래서 안 한다, 저래서 안 한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핑계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한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뭐 아무리 핑계를 대봐도 명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아내가 저보고 뭐 해라 그래 의무에 사로잡혀서 부부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도와달라는 거 열심히 도와주고, 쓰레기도 치우고, 심부름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한 만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에 매여서 종노릇 하지 마시고, 뭔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어떤 이렇게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